네, 이 유다 왕의 기록들이 역대하,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죠. 열왕기 상하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대하는 주로 남쪽 유다의 왕들의 기록입니다. 북쪽은 빠지고. 근데 역대상이나 열왕기상 여기는 주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 사정은 잘 모르는데요. 이 북쪽은 주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먼저 망했고, 남쪽은 좀 늦게 바벨론에게 망했는데요. 그들도 거의 대부분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몇몇 왕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알려면요, 16장 7절부터 4절인데 그 15장부터 보면 그 아사라라는 이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당신과 또 이 남쪽 유다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당신들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제사장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이 있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마소서. 이 일에 당신과 이 민족이 열심히 수고한다면, 힘을 쓴다면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세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왕이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들으셨지만 그가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깨부시고 철저히 하고, 그래서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승리를 거뒀지요.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가증한 물건들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그렇게 제거해도 아직도 유다 전역에, 또 북쪽에서 빼앗은 지역에 아직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들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들 아주 철저히 다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개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슬금슬금 나오는 탐심과 욕심과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깨트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사가 결심하고 그 이전에 했지만 더 대대적으로 했어요. 철저히 온 땅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 현관 앞에 있었던 제단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건했습니다. 제단을 다시 재건했어요. 보수해서 깨끗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철저히 섬기는 거죠. 이런 일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막 거래가 막 쏟아져 들어오길 원하죠. 계약이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려가기 원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이 많이 몰려오기 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 뭘 가장 원하겠어요?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 원하죠. 어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오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려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마음이 덜덜덜 떨고 무너지고 곁눈질하고 딴짓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장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정말 힘들고 돕는 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 알리라. 성령은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임마누엘은 성탄절말 찾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깜깜할 때나 화날 때나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아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서 주를 따르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돕는 자와 손님들과 거래도 계속 역사하시는 복된 사업이요 모든 현장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기도회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현장이 어렵습니까? 날마다 노심초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심으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적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교인들이 사모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자들, 떠났던 자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나타내 줘야 돼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칭찬받는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자식들이 인정하는 믿음과 삶을 살면 자녀들이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예배하러 옵니다. 교회 옵니다.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야? 협박하지 마시고 공갈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모이시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말과 표정과 행동 한 가지라도 하세요. 다른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계속 볼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얻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들이 알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국경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전 국민이 왕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다 우리는 하나님만 찾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언약을 맺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애건 어른이건 관계없이 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을 했습니다. 왕만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전 성도가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건 어른이건 젊은이건 관계없이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또 했느냐. 이 아사 왕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전 국민이 똘똘 뭉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겠다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식이 부모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직도 아세레 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잘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아직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까지는 뭐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고 언약까지 맺고 단결이 됐는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질 못한 겁니다. 그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버리고 시내가에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 우상을 계속 고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했어요.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 막 그거 지적하고 그 잘못을 막 바로잡으려고 덤비고 제압하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자기 부모인데.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하니까 그게 진짜 자기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타협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세레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어머니가 그거 계속 고집하니까 자리까지 없애버렸어요.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몸부림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한 거, 우리 지금 헌금이죠. 그 값진 은과 금과 그릇들, 그거 다 하나님 성전에 또 갖다 바쳤습니다. 말과 행동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귀한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5년까지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온 백성들, 온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북쪽에 이스라엘 바사 왕이 국경선 바로 밑에 있는 유다 쪽으로 치면 그 국경섬을 내려와 가지고요, 라마 성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왜 그랬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내려오게 하려고,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 국경선 근처에 라마 성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남북이 대치 상태니까 영토를 더 넓히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 쪽에서는요 위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왕이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평성대를 너무 오래 누리다 보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졌어요. 신앙 열기가 식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는,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삽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기도 안 해, 예배 왔다 갔다 해,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안 봐, 다른 것은 열심히 보더라도. 이 똑같은 거예요. 느슨해지고 나사가 풀려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무사해지니까 기도가 게을러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던 마음이 약해지고 식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이 왕이 아람 왕한테 찾아갔어요.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랑 합시다. 성전 곳간에 있는 금, 은을 가지고 아람 왕한테 갖다 바치고서 우리 편이 돼 주십시오. 북쪽하고 관계 끊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북이스라엘 치십시오. 그래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자기 돈 가지고 가면 몰라도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거 빼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이게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무너졌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될지 구분 안 하고 막 쓰잖아요. 이게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돈인지 자기 돈인지 구분 못하는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 갖다가 드리면서 이스라엘 쳐달라고 우리랑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벤 하닷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무슨 람성을 건축합니까? 라마성을 건축하다가 전쟁하느라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갖다가 자기가 그 주변에 더 요새를 건축하고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사 왕한테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부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딱 지적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냥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설교 들어주셨죠? 구스 100만 군대가 왔을 때 58만 병사로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전멸시켰잖아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의지할 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대승리를 거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승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스랑 전쟁할 때 전심전력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른 소리 한 거예요. 쓴 소리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돕지 않을 겁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찔림받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해서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때 생각하고서 회개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는가? 성질을 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라. 옥에 가뒀어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도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말이 맞다고 한 사람들, 그 편든 사람들이겠죠. 듣기 싫으니까 누구처럼 학대하고 옥에 가두고 탄압했어요. 지위를 박탈시켰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 백성들을 탄압시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어머니 태호의 자리까지 우리로 치면 데비마마 아닙니까? 그 자리까지 박탈시킨 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옥에 가두고 수많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세상적이 됐어요. 너무 이기적인 자가 된 거예요. 내 중심적인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바른 소리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장은 쓴소리고 화나지만 빨리 돌이켜서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쓴소리 안 들으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가정이 어지러운 거예요.
쓴소리 들으세요. 쓴소리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든든해지는 겁니다.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고 탄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도 좋아하고 열광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나부터 바른 소리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바꿔야 됩니까? 뭐가 변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겸손히 물으세요. 안 그러면 이 꼴 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3년 지나서 39년이 됐을 때, 왕이 된 지 39년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셔서 발에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 발이 아파가지고 매우 위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명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철저히 개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한 시대를 누렸던 왕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부끄럽게 삶을 마쳤는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요,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큰 일을 했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건 마지막 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죽어야 되겠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큰 목회라든 작은 목회라든 관계없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다가 딱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나 제 자녀들이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예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헌금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성경 말씀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승질내고 핍박하고 반대할 것입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의사를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가고 수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죽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너무 계속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안 좋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위기가 닥쳤으면 그때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내가 좀 뭐가 안 되는 거 있어서 힘 빠지는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좌절도 되지만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복입니다.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좀 고난이 따르고 안 되는 일이 따랐을 때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 간절히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사업 때문에 애통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관계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고 명절날 가족들 만나면 정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랑을 구하고 궁일이 여기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세요. 다윗이 그래서 밧세바 우리야 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언제? 태평성대가 있었을 때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습니까? 그때 믿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점수 많이 땄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 드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루에 2번씩만 해도 2년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엄청난 힘을 쏟은 겁니까?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리고 전생에서 조공 들고 올 때 무너져가지고 나라 두 쪽 냈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때 손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한 것처럼 항상 겸손히 깨어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이 안 됐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체험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잘 될 때 하나님 의지해서 위로받고 든든히 쓰는 사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교만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으로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만나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 간증하시고, 내가 지금 안 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셔서 괴로운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잘 되는 사람은 교만 떨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사왕같이 이 노년에 말년에 이와 같이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기도한 사람, 죽는 날까지 예배하신 분, 죽는 날까지 교회를 섬기신 분, 죽는 날까지 말씀을 의지하신 분, 죽는 날까지 원망 불평 미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가신 분으로 기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자손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